대보각 선사어록 65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격식을 벗어난 도인이라면 결코 이러한 태도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백성 없는 법은 없으니 오늘 밤 한 줄기 길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다. 어떤 태도인지는 앞에 내용이 기억이 없어서 어떤 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이 격식을 벗어난 도인이라면 결코 이런 태도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로 보면은 우리가 이 가르침, 이런 선의 가르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격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격식을 벗어났다 이 말인데, 우리가 이 격식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분별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모습을 쫓아가고 이 말을 쫓아가고 이 말의 뜻을 쫓아가는 거니까, 이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알미예요. 그런 이 암과 또는 모습을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격외선이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격식을 벗어난 도인이라면은 분별에서 벗어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분별하는 태도겠죠. 이 알을 가지고 이 알 수 없는 거를 이리저리 헤아려서 이런 걸까 저런 걸까 하는 그런 태도겠죠. 그냥 곧장 분별해서 벗어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럴 때 이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 생각으로 빠졌을 때는 도대체 도라고 하는 게 뭐지? 도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이 도라는 말을 못 떠나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 도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도라는 말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 도라는 이 말에 어떤 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이 있으니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을 건가 하고 이 미래까지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 도 한마디 가지고 자기의 미래까지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면 도에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도라는 말을 못 벗어난 겁니다. 근데 이 도가 뭡니까? 이럴 때 이 도라는 말은 이름은 도인데, 이름은 깨달음이고 이름은 부처고 이름은 실상인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벗어나고 벗어나지 못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도가 뭡니까? 이러지만 이 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게 없어. 그걸 이제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텅 비어 있다. 이 도라는 말이 가리키는 어떤 뜻이 없는 말인데, 이 도는 어떤 거지 하고 있으면 도라는 말을 못 벗어난 거지. 그래서 격외선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격식을 벗어났다, 분별을 벗어났다라고 할 때는 이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할 때 그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들. 이 깨달음은 어떤 거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다 깨달음이라는 말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귀신에 잡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생각만 있어요. 생각만.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곧장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름이 깨달음이지,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없으면 그냥 딱 통해버리면 되는데, 이름이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건 없거든. 그냥 거기에 딱 통해버리면 그걸 이제 우리가 공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도 이런 말이 있을 때 도라는 말은 색이고, 그런 소리니까 색이죠. 모습이니까 색이고. 색이라고 그럴 때는 다 그런 걸 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도라는 말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도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도 그러는데 이름은 도인데 글자로 써놓으면 모습은 도예요. 모습은. 글자로 써질 때는 모습이잖아요. 그림이잖아. 그림. 이 도라는 그림, 이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모습은 도인데 모습만 도고 이름만 도고 소리만 도지 이 도라는 이 모습 소리에 붙을 뭐가 없다니까. 아무것도 붙을 게 없어.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 뭐 붙을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도라는 이 말에 어떤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붙지를 않으면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러고 정멸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도라는 말에 이 생각, 이 느낌, 저 감정이 붙으니까 번뇌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딱 그거야. 이 도라는 한마디에 아무것도 붙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정멸. 이런 저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정멸이지, 열반이지. 뭐 도라는 뭐 이름이 사라지겠습니까? 도라는 뭐 글자가 사라지겠어. 이미 종이에 인쇄돼서 딱 찍혔는데 그 이름에 그 글자에 그 모습에서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 그런 게.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제가 보여주는 것은 이 손가락이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손가락이라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분별할 때는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뭐지 하고 자기 생각이 와서 딱 붙잖아, 벌써. 너는 도를 보여주는 거지 하는 자기 생각이 와서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할 때는 이건 도를 드러내는 거다, 도를 보여주는 거다, 뭐 가르친 거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거를 방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도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딱 이럴 때 여기 아무 생각이 없어야죠. 아무 생각이 없어야지.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걸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도를 보여주는 거지, 도를 드러내는 거지, 자기 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 버린다고. 그건 자기 말이 아니거든. 들어서 기억한 말이지. 여기서 그냥 아무 뭐가 없어요.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거 당연히 모습은 드러나 있지. 모습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습은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니까? 근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뭐 돈이 도가 아니니 깨달음이니 깨닫지 못함이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니 이런 게 없다니까. 그걸 우리가 다 사라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땐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을 살 때 어떤 사람한테 이러면은 왜 제가 손가락을 하나 세워서 보여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할 때는. 근데 이게 다 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또 생각이 있어. 그 두 생각이 정멸하는 거예요. 그 두 생각이. 이 세속이라는 생각, 출세관이라는 생각, 법이라는 생각, 모습이라는 생각, 분별이라는 생각,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정멸하는 겁니다. 그게 정멸을 해야 그냥 이거야. 아무 뭐 붙을 것 없는 그냥 이거야. 이걸 뭐 순수라고도 하고 뭐 있는 그대로라고도 표현을 하죠. 있는 그대로라고 표현하는데 있는 그대로다 그럴 때는 분별할 때는 당연히 손가락이라는 모습이죠. 손가락이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러지. 그건 분별이야, 그거는.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제가 이 모습은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건 모습이라는 생각도 없고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도 없어. 그 얘기를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모습이면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모습이 곧 모습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반야심경에서는 그걸 색적 시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전부 방편의 말입니다. 그런 어떤 사실이나 이치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공부로는 이렇게 제가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거는. 제가 앞에 계신 도반들이 법을 보여주는 거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저건 손가락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격외예요. 격외 선이다 할 때 격외. 말을 훌쩍 벗어났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말을 훌쩍 벗어났다고 우리가 도라는 말을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글자를 다 배웠는데 그 글자를 모를 리는 없지. 당연히 그 글자가 있으면 도다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죠. 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여전히 우리가 해온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깨닫고 보면 그 글자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도라는 말에 뭐가 없어. 부처라는 말에 부처가 없어. 부처 아닌 것도 없고. 근데 분별할 때는 안 그래요. 부처라는 말에 뭐 부처라고 하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이지. 생각이 이미 가서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 글자나 그 말에. 깨달음도 똑같습니다. 깨달음이라고 그러면 이미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이라는 이 말에 듣자마자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붙어버린다니까. 우리가 선악도 마찬가지예요. 선이다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는 좀 뭐 좋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가서 붙을 거고, 악이다 그러면은 악이라는 글자에 뭐가 있습니까? 막 악이라는 글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해코지합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악이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자기 감정 생각이 딱 가서 붙어버립니다. 좋지 않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미지가 붙어버려요. 그게 악인 것처럼. 실제 악은 그게 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름의 그 말의 그 글자에 그래서 자기가 못 벗어난 거예요. 이 격식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야. 근데 한번 이렇게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익숙해지면 선이라고 하든 악이라고 하든 그냥 똑같아.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똑같아. 그냥 하늘이라고 하든 땅이라고 하든 똑같다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세속에서 하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뜻하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니지. 알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격식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죠. 세속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알아. 그거는 이미 버릇됐어요. 우리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컵이 뭔지 시계가 뭔지 죽비가 뭔지를 모를 수가 없지. 근데 이미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죽비라고 하고 시계라고 다 할 수 있어. 그 이름이 뜻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도 세속으로 밝아요. 그건 이미 우리가 밝게 해온 건데 뭐 컵이 컵인 줄 알고 시계가 시계인 줄 안 거는 뭐 당연한 거지.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통해 보면 시계 하는데 이게 먼저야 이게. 시계라는 이 말이 우리가 세속에서 약속했던 그 뜻이 먼저가 아니고 컵 하는데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제1의제라고 하고 성의제라고 하고 진의제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 늘 이게 먼저구나. 모습, 소리, 색깔보다 이게 먼저구나. 당연히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게 확인이 되지만 드러나자마자 이게 먼저였던 거야. 이겁니다. 이게 먼저지. 그 뒤에 손가락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보면은 부처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면은 꼭 그 말에 매여서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뭐 분별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다 하더라도 이미 깨달음이라는 말에 매여 있습니다. 이 격식을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깨달음이라는 말에 어떤 깨달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도도 없고 뭐 진리도 없고 실상도 없음이 분명하다. 그냥 깨달음은 그냥 이름이 깨달음일 뿐이다.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말이 진실로 진정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난 그 체험을 가리키거든. 도라고 하는 게.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체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으로 알아요. 감으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깨달음이란 말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체험을 뭐 손발로든 입으로든 말이 되든 안 되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자기 체험이 분명하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뭐 억지로라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그 억지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런 걸 겁니다 아마. 그냥 이건데 이런 걸 거예요. 이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이 격식을 벗어난다, 특히 이 말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은 그 말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뭘 묻든지 그 말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걸 대답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격식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비록 그렇지만 백성 없는 법은 없으니 오늘 밤 한 줄기 길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다. 이 격식을 벗어났다, 분별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말할 게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자기 혼자 사는 데는 말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말, 도라는 말, 이런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 사는 데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번뇌나 갈등이나 고뇌나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밖에 없잖아. 자기 혼자 사는 데는. 부처니 돈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깨달아서 그런 말이 필요할 때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밖에 없어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만 있고 뜻이 없는 돈이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안목이라고 그러는데 안목이다 그러면 당연히 격식을 벗어난 거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자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교에서는 그걸 지혜라고도 해요. 안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안목이 이렇게 밝아지면 이 방편을 보는 눈도 더불어서 밝아져요. 방편을 보는 눈.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건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목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이 안목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안목이 있어야 이 중생의 병을 보는 눈이 생기거든. 또 이 중생의 병을 보는 눈이 생겼다 하더라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구제라고 하는 것은 또 조금 다릅니다. 세 개가 다 연결은 돼 있어요. 연결은 돼 있지만 안목이 없으면 병을 보는 눈이나 중생을 구제하는 우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안목인데 격식을 훌쩍 벗어난 그 안목이에요. 그 안목이 깊어지면 중생의 병이 보이고 중생의 병이 보이면 중생을 구제할 이런 방편,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나올 힘이 있어요. 힘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나 우리가 뭐 이 돈이 깨달음이니 법이니 엿법아니 뭐 분별이니 망상이니 뭐 중생이니 부처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자기가 이걸 깨달아서 그냥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혼자 산다. 그럴 때는 그런 말 아무 필요 없어요. 뭐 누구한테 뭐 부처와 중생을 얘기할 겁니까? 뭐 산에 가서 나무들한테 얘기할 겁니까? 사슴한테 얘기할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비록 그렇지만 백성 없는 법은 없으니 이 말이 딱 그 말이에요. 뭐 깨달음이니 법이니 이제 이런 거는 다 백성 없는 법은 없다. 이 말로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병든 중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병을 치료하는 말할 수 없는 거를 말로 치료하는 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백성 없는 법은 없으니 오늘 밤 한 줄기 길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다.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것도 딱 이 점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든 망상하든 깨달았든 우리는 똑같은 이 마음 하나거든. 이걸 못 깨달고 죽어도 이 마음 하나 쓰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실제로. 자기만 아득바득 하는 거지. 왜 이게 실감이 안 됐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됐으니까 뭐 끝내 죽기 직전까지 스스로는 중생이라고 여기고 아득바득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아득바득하고 뭐 별 분별 망상을 다 한다 하더라도 아득바득 하는 거나 분별 망상 하는 거나 다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분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걸 꿈에도 실감을 못 하니까 경험을 못 하니까 그냥 번뇌 속에 살다가 죽는 거고, 여기에 통한 사람은 이제 실상을 통했기 때문에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고, 뭐 그 차이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각으로 해보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우리 그러잖아요, 세간에서. 돈이 많아도 죽을 때 못 가지고 가고, 없을 때 돈이 없어도 뭐 못 가지고 가고, 그러면 똑같으니까 굳이 막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비유를 하면은, 그러면 없이 살면서 당하는 서름이나 슬픔은 어찌할 겁니까? 비유기 때문에 비유로만 하면. 그러니까 뭐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다 이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뭐 굳이 공부할 거 없네 이러는 거는 자기 스스로 이 분별 망상에 매여서 어떤 이 번뇌 속에 살다가 죽는, 이거는 못 보는 거예요. 똑같다고 할 수 있지. 깨달아서 보면은 조금 더 차이가 없지.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거든. 자기 이 번뇌, 어떤 삶의 무게나 짐이나 아픔이나 힘겨움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더 이상 이 삶이 짐이 되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뭐 죽는 게 똑같다, 뭐 그걸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걸로는 안 될 거예요. 불자를 들고 말했다. 군자의 돈은 영원하고. 한획을 긋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불자를 들어서 군자의 돈은 영원하고 한마디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획을 하나 긋나 봐요. 허공에 획을 하나 그어요. 소인의 돈은 없어진다. 방울젓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얼면 계절은 어김없이 바뀐다. 고양이와 흰소의 고삐가 끊어졌으니 물 밑에 몸을 숨겨 불길을 피하여라. 선상을 한번 내려쳤다.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대스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본인이 시중에서 말했다. 언제나 소리 이전과 구절 이후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우롱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색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소리가 아닌 것입니까? 본인이 말했다. 색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승려가 말했다. 어떤 것이 색이 아닌 것입니까? 본인이 말했다. 소리라고 하면 되겠느냐? 승려가 절을 하니 본인이 말했다. 말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한 것이냐? 그대에게 답하여 말한 것이냐? 만약 구별해낸다면 그가 안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리라. 대가 말했다. 본인이 한 꿰미에 운거자를 가지고 천하 사람들의 눈을 바꾸어 버렸지만 도리어 저 승려는 한 줄 단관삭을 가지고 병장기를 움직이지 않고 본인의 코를 꿰뚫어 버렸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뒷날 순 노인이 이것을 들어 말했다. 본인이 이미 숲을 속에 들어갔고 그 승려 역시 깊은 시골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양춘 설곡은 당시 사람들의 장단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시골의 민요와 춤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잘 어울린다. 대가 말했다. 순 노인이 옳기는 오르나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것을 면하지는 못하고 있다. 내가 눈썹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색은 색이 아니라니. 의심받기 쉬운 곳에서 귀신처럼 나타나고 사라지는구나. 설곡 양춘에 맞추는 장단이 고르지 못하면 시골 민요와 춤도 마구 어지럽게 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불자를 들고 말했다. 군자의 돈은 영원하고 이거는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이 돈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그걸 하필이면 이제 불자를 들고 말했어요. 이 불자를 드는 이게 돈은 영원하고 이런 얘기죠. 불자를 든 거하고 돈은 영원한 말하고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불자를 들고 돈은 영원하고 불자를 든 이게 영원한 도를 가르치고 있고 보여준다 이런 말이죠. 이 한획을 허공에 이렇게 긋고 소인의 돈은 없어진다.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상대해서 쓴 거 보면은 이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소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의 이치 도리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허공의 획을 그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인의 도가 없어진다고 똑같은 거죠. 사실 소인의 도가 없어지는 게 정멸이고 열반인데 이거 지금 허공의 획 하나 근 게 지금 당장 찾고 구하고 얻고 통하고자 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의 획은 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행동하고 이 말하고 참 어울리는 면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비유로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진흙에 도장을 찍고 물에 도장을 찍고 허공에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당연히 진흙에 도장을 찍으면은 도장의 모습이 딱 드러나죠. 이제 그걸 우리 분별 망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정이 딱 돼 있잖아요. 확정이. 테두리가 딱 있고 글자가 분명하잖아요. 확정이 돼 있다고. 그렇게 확정이 돼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 분별 망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물에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물에 도장을 찍으면은 이 찍을 그 순간에는 물에 이렇게 그 도장의 모습이 우리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듯 보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허공에 찍으면은 도장을 아무리 찍어봐야 도장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초야 흔적이 없어요. 찍히질 않아. 마찬가지잖아요. 허공에 획을 긋는다고 그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래 놓고는 소인의 도는 없어진다.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착각이기 때문에 허망하기 때문에 환상과 같은 거기 때문에
허공에 이렇게 획을 하나 긋는 거. 허공에 우리 뭐 선 긋는다고 그러죠. 이 선 하나 긋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분별망상이 사라지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기 때문에 이 실상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거든. 분별이 사라진다는 말이나 이 도를 다 드러내고 보여줬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방울젓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얼면 계절은 어김없이 바뀐다. 이제 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연한 건데 실은 이렇게 당연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릇에 있는 이 밖에 그릇에 있는 물에 살얼음이 온다. 그러면 계절이 바뀌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비유로 하는 거지. 어떤 자연의 어떤 이치 도리가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불법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 도리 순환은 자연의 이치 도리인 겁니다. 그거는 자연의 이치 도리지 우리 마음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도리로 비유를 많이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분별이 되는 거거든. 비유를 할 때는 분별되는 거 가지고밖에 못 합니다. 분별 안 되는 거 가지고는 비유를 할 수가 없잖아.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있나요? 자연의 이치 도리, 자연의 도리, 우주의 어떤 이치, 이런 걸 깨달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그런 가르침들이 꽤 있긴 있죠. 그거하고 불법하고 우리 마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 자연의 이치 도리, 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이런 이치 도리도 실은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이고 현상일 뿐이거든. 그래서 그게 근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치 도리라고 하는 게 근본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분별할 때는 분별로 해보면 그게 이 근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해되고 알 수 있고 분별되는 거는 전부 말단이지.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바탕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무리 이게 듣고 또 들어봐도 이런 모든 이런 현상들, 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이게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본 바탕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생각입니다. 근본 바탕이 있어서 이런 게 생겨난다. 그건 마음 공부는 아니에요. 마음 공부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그 근본 바탕이라고 하는 그거를 깨닫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근본 바탕에서 이 모든 게 생기고 사라진다. 이걸 아는 게 마음 공부는 아니야. 그걸 우리가 생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어떤 이치 도리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유는 무에서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 공부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무, 근본 바탕이라고 하는 걸 직접 실감하고 경험하는 거야. 그거를 직접 실감하는 거지. 그래서 무에서 나온다고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고 일체유심조라고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직접 자기가 실감하는 거야. 공이라고 하는 걸 직접 실감하고 무라고 하는 걸 직접 실감하는 거야. 직접 실감해 보면 무는 무가 아니고 공은 공이 아니에요. 직접 실감해 보면 생각은 모든 현상은 이 근본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여기까지 할 수 있다니까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이 자연의 이치 도리 가지고 우리 삶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자연의 이치 도리를 가지고. 생각은 그건 할 수 있어. 근데 생각이 할 수 없는 것은 이 근본이고 바탕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생각은 직접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직접 경험할 수가 없지. 근데 마음 공부는 이거를 직접 경험하는 거거든. 이걸 직접 경험해 보면
공이다, 바탕이다,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가 없고 그런 생각이 필요가 없죠. 그런 이름을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제가 뭐 첫 시간에 또 아까 뭐 축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 수비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 기술, 이런 걸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 이 골문도 이 골키퍼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딱 꽂아 넣어서 이렇게 골인을 시킬 수 있어. 아니 자기 혼자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름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거를 남한테 가르치려고 할 때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수비수가 뭐 이럴 때는 뭐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고 발은 오른쪽 뭐 이렇게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이 공에 회전을 넣어서 차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필요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는 물론 이 말에 공에 회전이 있고 몸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말에 몸에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전은 아니야. 근데 가르칠 때는 그런 말이 필요하지.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런 말이 필요 없고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뭐 왼발로 차니 오른발로 차니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이 되면은 상황에 맞게 뭐 왼발로 차든 오른발로 차든 가마 차든 뭐 어쨌든 그건 뭐 그때그때 하는 거지. 그 기술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능란하게 그냥 그렇게 쓰고 사는 거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니,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할 때는 이 직접 경험이 있는 거지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치니 돌이니 바탕이니 뭐 그런 말이 다 사라져요. 이걸 이렇게 직접 통해 보면.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게 진짜야.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이유를 붙일 것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것도 없는 그냥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뭐 물 한 방울이 얼어서 갑자기 뭐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봄이 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연의 어떤 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비유로 하는 거는 이렇게 아무 알 필요 없이 함 없이 그냥 물이 얼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물이 얼면 계절이 바뀌는 거고 해가 뜨면 밝은 거고 해가 지면 어두운 거지. 거기에는 우리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누구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어떻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러는 거지. 저절로. 고양이와 흰소의 곱비가 끊어졌으니 물 밑에 몸을 숨겨 불길을 피하여라. 이거는 무슨 고사라든지 무슨 여기에 연관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불길을 피하라고 그랬거든요. 물 밑에 몸을 숨겨 불길을 피하라고.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이 고양이와 흰소의 곱비가 끊어지면 세상 천지가 이 화염에 이 불길에 휩싸인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래야 이 말이 좀 쉽게 말해서 좀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 자체로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양이도 뭐 고삐가 있다 이것도 잘 모르겠고, 고양이는 이렇게 뭐 목걸이라든지 줄 매달아서 키우지는 않죠. 그리고 고삐라고 하는 거는 또 이 목줄하고는 좀 다른 건데, 내가 뭔 설화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와 흰소의 고삐가 끊어지면 이 세상이 그냥 온통 이 불구덩이가 된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얘기는 그래도 이제 뭐 어떤 설화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이렇게 감이 와요. 뭘 얘기야. 아니, 고삐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을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놈 고삐가 없어요. 예, 제 표현대로 하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마음대로 뛰어다니잖아요. 즉, 한 생각이 또 발판이 돼서 이 생각이 일어나고 이 생각이 또 발판이 돼서 또 이 생각이 일어나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놈은 정말로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자기 생각이 널뛰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참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긴 해. 신기하긴 해. 자기 생각이 이리저리 널뛰는 걸 또 우리는 이 생각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또 보는 이 힘이 있다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한번 보고 있으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널뛸 때는 연관성도 없어. 갑자기 이 생각하다가 멀리 뭐 어디 삼천포로 빠졌다가 여기서 또 하여튼 하늘 위 땅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정신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수행할 때 그걸 처음 봤는데 수행할 때. 그 전까지는 그런지 몰랐어요. 생각을 볼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수행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널뛰는 걸 보는데 일관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더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이놈은 무슨 뭐 고삐 풀린 망아지는 뭐 비유로 들 수도 없더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을 일관되게 한다고 착각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수행할 때 저는 처음 봤거든.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날뛰는 건지. 그래서 선사들이 이 원숭이로 비유했을 때 저는 감이 안 왔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걸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고 살아야 된다. 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 같은 걸 제 스스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그러고 살 때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중복되거나 이런 말 안 하려고 훈련을 그 전에 했다 하더라도 녹음해서 들어보면 이 말한 걸 그대로 녹취해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글이 안 돼요. 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이 안 돼. 그냥 왔다 갔다 해. 생각하고 좀 비슷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냥 중복되고 뭐 어쩌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나마 훈련해서 이 정도지. 고삐가 끊어졌다는 건 그런 말이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고삐를 딱 채워서 저처럼 제가 그 전에 살았던 것처럼 이 생각이나 느낀 감정, 이 말을 잘 통제하고 제어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걸로부터 훌쩍 벗어나자고 하는 거니까. 고삐가 끊어졌으니 물 밑에 몸을 숨겨 불길을 피하라. 그러니까 이건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분별은 불이니까. 분별은 이 세상을 다 태우는 화염이 불길이니까. 몸을 숨겨 불길을 물 밑에 몸을 숨겨 불길을 피하여라. 감은 오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상을 한번 내리쳤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본인이 시중에서 말했다. 이 본인 선사라고 하는 백수 본인이라고 그럽니다. 백수 본인. 백수는 지역이겠죠. 당연히. 영광 가면 백수 해안이라고 있던데. 이 백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 중국의 이 지명에서 왔나? 중국에서 온 지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명 중에 뭐 오대산은 대표적인 거고 안양도 대표적인 거고 이제 영광에 있는 이 백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백수 본인인데 이 동산양계가 이 스승인가 봐요. 이 동산양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선에 이 오가 칠종이라고 다섯 문중이 있었잖아요. 다섯 문중이.
예, 그 중에 한문 중에 조동종인데 이 동산 양계의 이 동자하고 동산 양계 제자였던 조산 본적이라고 하는 선사의 이 조자하고 합쳐서 조동종이라고 붙여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조동종은 나중에는 이제 묵조선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 변절이 되고 왜곡이 돼가지고 이제 묵조라고 하는 그런 수행으로 가버렸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조동종도 당연히 우리 이 선의 이 5집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백수 본인도 이 동산 양계의 제자였던가 봅니다. 그 본인이 시중에서 말했다. 언제나 소리 이전과 구절 이후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우롱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르침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과 이 말이 끝난 뒤, 이거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을 속여먹지는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말 이전과 말 끝난 이거 가지고 속여먹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 전. 근데 이것도 말이잖아. 말이 나오기 전 할 때는 이게 말이거든. 결국은 말하기 전과 말이 끝난 뒤에 우롱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롱을 하고 놀려먹을 때는 말 가지고 놀려먹지.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알아차려야 돼. 이거 말 가지고 놀려먹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깨달아 보라고 말 가지고 하고 있잖아. 물론 말하기 전이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알아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림을 그리면. 근데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지금 말하기 전에 알아차려야 돼 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거거든. 가르치는 사람은 말 가지고 배우는 사람을 놀려먹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놀려먹습니까? 서로 가만히 있는데 놀려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 끝난 뒤에 뭐 가지고 놀려먹어? 그렇다고 모습을 가지고 놀린다 그러면 이건데 이것도 모습 가지고 이 모습이 생기기 전 이러거든? 근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습이 생기기 전 이런 거니까 그것도 말이거든.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당연한 말입니다. 소리 이전과 구절이라고 하는 건 말이니까 말 이후에 선량한 사람들을 우롱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당연한 얘기예요. 우롱을 하려면은 말을 해야지 말을. 이걸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무슨 까닭이냐.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들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걸 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지. 야, 다른 사람들은 말 이전, 말 뒤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건 안 해. 이러니까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지. 다른 사람도 말 이전, 말 이후에는 못 가르쳐요. 가르칠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왜 그러냐 이렇게 궁금증을 일으켜요. 소리가 아니고 색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로 하고 있긴 있는데 이 말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모습이 아니다. 좀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소리로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소리는 소리가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다.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다. 소리가 아니고 색이 아니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색은 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싸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거 분명히 색인데 왜 색이 아니다고 그러냐 이렇게 싸운다니까.
색인데 색이 아닌 거지.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라니까. 말인데 말이 아닌 거지.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소리가 아닌 것입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예, 본인 선사가 쓴 어떤 이름은 두 개밖에 없어요. 소리와 색. 두 개밖에 없어, 지금. 소리와 색이라고 하는 두 이름만 써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두 이름만 얘기하고 있지만 소리가 아니고 색이 아니다고 그랬죠. 거기에 서술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은 사람이 어떤 것이 소리가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어떤 것이 소리가 아닌 겁니까? 어떤 것이 색이 아닌 겁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소리가 아닌 겁니까? 이러니까 본인 선사가 말했다. 야, 색이라고 하면 되겠냐? 이랬어요. 그럼 어떤 것이 색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 뭐 뻔하지. 소리라고 하면 되겠냐? 이러겠지. 뻔해. 그러니까 본인은 딱 두 이름만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 두 이름만 가지고 소리와 색. 많은 연장이나 무기를 필요로 하지를 않아. 본인도. 자기가 딱 얘기해 놓은 이 두 무기만 가지고 중생의 분별을 다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소리가 아닌 겁니까? 야, 색이라고 하면 되겠니? 그러면 어떤 것이 색이 아닌 겁니까? 소리라고 하면 되겠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승려가 절을 하니 본인이 말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스님이 그냥 절을 했어요. 절을 했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알겠습니다. 이 말이기도 하잖아요. 가르침의 고마움을 뭐 표현했다 이럴 수도 있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못 알아들으면은 알아들을 때까지 뭐 묻든지 아니면 뭐 골똘히 생각하고 있든지 이러겠죠. 보통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황에서는 가르침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절을 하면 마저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네가 뭐를 보았길래 절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이런 가르침을 듣고 어떤 거를 깨달았길래 절을 하느냐 뭐 이렇게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절을 하였다. 승려가 절을 하니 본인이 말했다. 말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한 것이냐 그대에게 답하여 말한 것이냐. 만약 분별해낸다면 그가 안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리라. 이거 그대를 위하여 말한 것이냐 그대에게 답하여 말한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이 물은 사람을 위해서 말을 했다.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물었으니까 답을 한 거지.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 묻는 사람이 물어서 답을 한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한 면도 없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위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정진법회 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이 법을 드러낸다. 이거는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하는 거거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의 실상이니까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물은 사람을 위한다, 위하지 않는다를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간은 어떤 걸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세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 개별의 이익과 손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실상에는 개별의 이익과 손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 그럼 모든 중생에게 똑같은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를 위한다라는 말이 맞는 측면도 있지만 맞지 않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에게 답을 한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대에게 답을 했지. 물은 사람한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은 사람한테만 답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이 세계 실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물음이 사실은 이렇게 물어서 저를 위한 겁니다. 이러면은 또 분별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이 가르침을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 본인 선사의 가르침을 잘못 알아들은 거야. 자기가 이 나라고 하는 거에서 훌쩍 벗어나서 분별해서 훌쩍 벗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 실상을 드러낸 말이거든. 근데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만을 위하고 내 질문에만의 어떤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분별망상하고 있는 이 자기에 맞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위하는 게 아니다고 할 수는 없다니까. 근데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두어 버리면 분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서 어떤 답이 나오는가? 그거는 당연히 이 가르침을 듣고 그냥 이 분별에서 확 벗어나가지고 이 세계의 실상을 이 보는 눈, 이 감이 생겼냐? 제대로 그냥 통했냐? 아니면 아직도 나라고 하는 이 조그만 틀에 갇혀 있느냐? 뭐 이거를 보는 질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만약 구별해 낸다면 그가 안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리라. 쉽지는 않아요. 이런 질문을 이제 막 가르침을 듣고 이제 막 체험을 하자마자 이런 질문을 던진다.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꼭 그랬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막 체험을 한 사람한테 던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도반대라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체험한 분들한테 더 흔들어가지고 그냥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질문은 잘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질문 할 필요 없어요, 실은. 체험을 했으면 이제 점점 뭐 혼란스럽게 할 때는 뭐 그냥 아주 뭐 그냥 어느 때든 넘쳐나니까. 그리고 뭐 상대를 혼란스럽게 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럴 땐 딱 한 번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도반의 어떤 이 공부에 이렇게 도움이 어떤 되고자 할 때, 어떤 이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거기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할 때 이제 그러는 거지. 막 체험했다고 뭐 온갖 세계 실상이 다 밝아져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갖춰 가지고 자유자재하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아듣고 모든 게 분명하고 모든 게 밝다 없어요. 그런 거는. 가끔 이제 그런 오류 같은 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거 다 알아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이 때가 있어요. 때가. 제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공부한 경험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태어난 갓나이 아이한테 어른의 일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갓난 아이는 그냥 배고프면 엄마 젖 먹고 그냥 손발 움직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힘도 생기고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네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너도 사람이니까 20년, 30년 산 이 어른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항상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공부 쪽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인도도 하고 그런 게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체험하고 바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말을. 그러니까, 뭐 그러든 저러든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통해야 되고 여기에 통했다 그러면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저절로 그냥 알아들어집니다. 우리가 수준이 있다고 이렇게 딱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는 있냐면은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건 똑같이 이 불이 중도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중도에 체험하는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온 이 분별의 삶이 있어요. 분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 속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 망상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준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얼만큼 이 분별 망상이 조복되고 항복됐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 실상을 보는 눈이 받고 덜 받고의 차이가 있거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갖춰진 이 지혜의 수준의 차이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이 부처의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이걸 쓰고 있거든. 딱 그 분별 망상이 습관화된 그 분별 망상이 얼마큼 조복되느냐 이 문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이 깊이 안목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아직 불순물이 아직 다 안 빠진 금하고 불순물이 빠진 금하고 근데 똑같은 금입니다. 근데 그 불순물만 빠지면은 그냥 순도 99.9%인 순금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순금은 본래 어디 밖에서 들어와서 순금이 되는 게 아니야. 본래 금이었어. 거기에 불순물이 끼었기 때문에 이 어떤 순금으로서의 어떤 그런 게 아직 발현이 못 됐을 뿐이지. 불순물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그 차이 말고 다른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이 이렇게 조복되고 항복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공부는 가는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